사람들은 누구나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하고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면 아마 절망하고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런 것처럼 내일을 바라보면서 참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이 희망을 노래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저서가 있는데 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희망의 신학. 이 몰트만은 이 책에서 희망과 낙관을 따로 설명했거든요. 낙관. 희망은 뭐고 낙관이 뭘까?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또는 현재 이미 잠재되어져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형편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내일에 대해서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될 때 그런 것을 낙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023년 올해도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 한 해 다 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내년은 어떻게 낙관적입니까? 여러분들의 내년은 낙관적이에요? 우리 대광교회의 내년은 낙관적일까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던,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오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들의 생각의 방식, 우리들의 행동대로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은 또는 우리 교회는 1년 후에, 내년도에, 아니면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그때를 우리는 낙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낙관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과 낙관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낙관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에 또는 현재의 어떤 잠재되어져 있던 어떤 것 또는 능력 또는 어떤 힘, 이런 것이 내년에는 2, 3년 후에는 이런 결과로 분명하게 나타날 거야 라고 미래에 좋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것이 낙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전혀 내일에, 내년에, 몇 년 후에 전혀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런데 그런 상태의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외부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일까?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늘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나 됐어요. 도저히 이젠 뭐 자식을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적어도 5년 안에는 낳을 수 있겠지. 도저히 이렇게 낙관할 수조차 없는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내년에 아들을 갖게 될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후손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희망을 주셨단 말이죠.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데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되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는 너희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 민족이 거주할 땅을 갖게 될 것이다. 전혀 지금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낙반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너희들 나가게 될 거야. 너희들 이제 내일 낮이면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집집마다 배불리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 그러면 그 밤을 무사히 보내고 내일은 우리 출발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민족을 다시 번영시키고 우리 민족이 가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희망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또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사형수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변화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죽고 있는 그분이 이런 분이 될 거라고 누가 낙관할 수 있겠어요? 저기서 죽은 다음에는 저 사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될 거야. 누가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낙관과 희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이 선포되었을 때, 즉 유대인들은 전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였죠. 그 옛날에
모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분을 통해서 그 종살이 하던, 우리처럼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들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단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 빗대 생각한다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백성으로 살아가던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먼 옛날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본문 이사야서 43장이 선포되어졌던 때를 기준으로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은 무려 1000년도 넘은 사건이거든요. 1000년 전의 일이에요. 1000년 전의 일.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우리 조선시대 때 이야기보다도 더 왕건 때 이야기보다도 더 까마득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설의 이야기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렇게 전설적인 이야기로 들어왔지만 사실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내일 또는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보다는 당장 피부로 와닿는 최근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자,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루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10지파가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10지파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남유다는 이제 두 지파로 된 나라잖아요. 근데 바벨론에게 자기들이 다 포로로 잡혀 있는 그때 들려지는 소식이 북왕국인 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했다, 멸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창씨 개명,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하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이 바로 그 정책을 했어요. 너희들 말 쓰지 마. 다 헬라어를 써야 돼. 너희들 글 쓰지 마.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합 정책에 의해서 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이런 일들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형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뭐예요? 낙관이 불가능했던 거죠.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언제? 바로 그때. 언제? 바로 그때. 뭐가 없을 때? 낙관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자,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이 뭐예요? 우주 만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렇고 한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묘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은 마치 창조의 역사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과 같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인 거예요. 뭔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재료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방 또는 발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어떤 일,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연속성 또는 과거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걸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출애굽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죠. 근데 오늘 보면 16절에 뭐랍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켰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한테 또 물이 흐르게 해서 그들을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셨죠. 그 장면이 20절에 등장을 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는 이 바벨론을 마치 예언하는 듯한 오늘 본문은 예전에 그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내일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그렇게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이겠습니까? 과거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민족이니까 이후에도 바벨론에서 우리들도 그때처럼 자유의 몸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일을 낙관하는 그런 낙관 때문일까요? 아닌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1000년도 넘어간 까마득한 과거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8,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 생각할 필요 없다.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 그런 것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너희들이 구원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속받은 백성이 된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실 그런 조건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구원의 창조자인 거예요. 우리들 구속의 창조자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위한 완전한 새로운 역사인 거예요. 새로운 역사.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이 창조 역사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도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에 못이 막힐 정도로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올해 하루에 한 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매년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너무나도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고,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내일을 낙관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매년 반복되는 식상한 이야기였고, 지금 내 현실은 내일에 대한 그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불가능하고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가고, 맨날 보이는 숫자는 이만큼이고, 우리는 맨날 자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광고합시다 그런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내년도 똑같겠지.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낙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있네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대강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곧 나타낼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대강교회,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겠다, 펼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내일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지.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내년에 대하여 낙관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복권 사갖고 계시나?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내가 재벌이 될 수 있어,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근데 이거를 그 명령형이 어쨌다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령형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군인들에게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명령은. 지금 총탄이 쏟아져 와요. 폭탄이 터지고, 그런데 상관이 전진하라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 참호에서 튀어나가서 그 총탄이 쏟아지는 대로 뛰어가야 돼요. 죽을 걸 뻔히 알지만은 가야 돼.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즉 이 말은 확신을 준, 그렇게 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형이니까.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새로운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들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음 주일 날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믿음이라. 오늘 오후 설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교가 되어지겠지만은 다음 주일 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아니 지금 당장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당장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희망을 가져? 뭘 기대하라는 거야? 여기에 믿음이 작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 복잡한 생각들 다 번져버리고 꼬꼬무 뭐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 다 끊어버려. 우리들의 이 생각을 사실 지나치게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줬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제의 삶에 매이지 말고
내일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21절이에요.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찬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백성들이 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됩니다. 또 역시 다 풀려나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뭘 했느냐? 시편 126편을 보면 그 시편 126편으로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직접 체험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반응이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이야기하는 찬송은 조금 달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내일에 대한 낙관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좌절의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깊은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절망해 있지 말고 하나님을 좀 찬송해.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너희들의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뭐예요? 이 21절의 말씀,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일, 그 일이 엄청나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기뻐 날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없어요. 지금 그냥 포로예요. 내일에 대해 전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적인 새 일을 분명 행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희망하면서 찬송하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느 쪽에 가까운 찬양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현장을 체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누가 옆에서 찬양하라고 찬양을 부르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그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내년도 힘들고 어렵겠지. 전혀 내년에 대한 낙관을 할 수 없게 만들지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년에도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